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저자와 저작 시기가 미상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시의 저자에 대해서는 다윗으로 혹은 아사나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등의 인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의 기록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43장의 기록과 유사하고 특히 12절이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에 대한 성취와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시가 히스기야의 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본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물 가운데 혹은 불 가운데 지나가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하지도 또 사르게도 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는 불과 물을 통과하여서 결국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보호하실 은혜를 예언하고 있지만 본시가 히스기야의 지은 시로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과 물 같은 고난을 통과하여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불과 물 같은 시험은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 여러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왔던 일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사네립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시를 올리고 있고 이 시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본시는 절기나 안식일의 예배에서 낭송되었다고 합니다. 70인역에 보면 본시를 부활의 시다 해서 특별히 부활절날 이 시를 낭독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의 배경과 구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길지만 공동 번역으로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을 환호하여라. 그의 존귀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당신은 두려우신 분,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당신의 힘, 그 하신 일을 보고 원수들이 무릎 꿇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리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라 와서 보아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인간에게는 엄청나고 두려운 일들을. 바다를 단단한 땅으로 바꾸셨고 사람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은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은 영원한 힘의 통치자. 그 눈은 만방을 내려보시고 살피시니 아무도 머리 들어 반역하지 못하리라. 민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여라. 소리 높여 찬송하여라. 실족하여 죽을세라 염려해 주시며 우리의 목숨을 되살려 주셨다. 하나님, 은을 풀무불에 시금하듯이 당신은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몰아 넣으셨으며 무거운 짐을 등에 지우셨습니다.
남에게 머리를 짓밟히게 하셨으며 불과 물속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숨 돌리게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당신 집에 왔사옵니다. 서원한 것 바치러 왔사옵니다. 괴로울 때 내 입으로 맹세한 것, 내 입술로 아뢰었던 것을 바치러 왔사옵니다. 순양을 살라 향내 피우며 푸짐한 번제물을 드리고 염소와 함께 소를 드리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입은 그분께 부르짖었으며 내 입술은 그분을 찬양하였다. 나 만일 나쁜 뜻을 품었더라면 주께서는 안히 들어주셨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17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성인 1만 9천 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뽑은 가치가 38%가 나왔는데 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25%로 직업이었고 3위가 19%로 물질적 풍요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조사 대상국 중에 유일하게 1위가 바로 물질적 풍요가 삶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꼽았다라고 합니다.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삶의 최고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결국 물질을 얻기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매 순간 여러 가지 선택을 해 나아갈 때에 이것이 돈이 될까, 돈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선택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임을 알고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리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온 땅이라는 것은 땅 그 자체 혹은 그 땅을 대표하는 삼라만상이나 땅에 살고 있는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노래해야 하지만 이 본시에서 이 선민을 향한 시라는 점을 살펴보면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고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본문 6절에 보니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서 사기에 보면 한나라 명장인 한신이 조나라를 공격할 때에 이 배수의 진이라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한신은 군사를 물가에 배치하고 퇴로를 완전히 차단한 뒤에 결사적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라고 병사들을 독려합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던 병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워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 뒤에는 강이 흐르고 혹은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싸울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배수의 진입니다. 오늘날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필사적인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사실 배수의 진은 도박적인 전술입니다. 성공하면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만 사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전멸하게 되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상대방보다 더 불리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성공한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결사각오를 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에 있는 물을 육지로 변하게 해주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써 그 강력한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로 진격하기 전에 바로 앞에 흐르고 있는 그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강의 수위가 높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맨몸으로 건널 수 없고 그 강을 건너다가 여리고 군인들이 나와서 화살이라도 쏘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걸어서 그 강을 걸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전쟁보다 더 크게 환호하는 것처럼 시인은 우리가 광야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소에 감정 표현이 없던 사람도,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도, 어제까지 슬퍼하면서 낙심해 있던 사람도 이런 기쁨과 환희에 찬 얼굴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고 있는지,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단순히 과거 유대인들의 과거 역사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은 사탄의 종, 또 죄악의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 둘 다 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빚을 둘 다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가 만약에 100만 원 정도의 죄값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죄는 100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죄값을 다 사해준다고 하셨을 때 누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다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최고 목표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죄의 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배수의 진을 치면서 죽기 살기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피할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셔서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나 요단강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알려주는 그 도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누구죠? 욥이 생각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진실한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결국 그의 믿음이 절대로 불순물이 껴져 있지 않는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는 과정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존 트랩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곡식을 도리깨질하기 전에는 그 곡식의 품질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보기 전에는 그 포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달콤한 물이 장미의 잎에 숨겨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연 속에 숨어 있다. 불같은 시험만이 이 은혜를 짜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품질을 알기 위해서는 도리깨질을 해야 하고 포도주가 얼마나 극상품인지 알기 위해서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다 짓눌려져서 그 진액이 나와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런 도리깨질과 또 포도주 틀에 짓눌려야 알곡과 포도주가 만들어지듯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진액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그 동안에 그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이 은을 재련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용광로를 작동시키는 동안 재련을 하는 자는 용광로의 온도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이 온도는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된다. 만일 온도가 너무 뜨겁다면 은이 납과 함께 녹아 흘러내려 은을 모을 수가 없게 된다. 또한 회분로에 구멍이 더 크게 벌어져서 녹은 용액이 더 많이 흐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다. 온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뜨거울 때는 연기가 위로 치솟게 된다. 연기가 아래로 내려앉으면 온도가 너무 낮은 것이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은의 찌꺼기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은을 재련하는 사람은 적정한 온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신경 쓰고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보시고 그 온도를 조절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시고 결국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과 불로 재련하시고 정금으로 결국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불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셔서 그 눈으로 주의하여 보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을 잘 견디고 통과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깨달은 시인은 주님께 번제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그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경험한 시인이 내가 이 번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제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 사건을 값싸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큰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실제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만 받고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서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론과 실천의 상관관계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면 그 이론을 잘 실행하는 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선한데 실천은 악하다라는 그런 명제는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기관은 청소년들의 꿈과 또 배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지식이 점점 자라나고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아주 좋은 이론을 세워놓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이 되는 것이고 배움을 상실하고 또 자신의 인간관계와 또 사회생활에서 잘못 배우면서 그 학창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이론을 잘 세워놨다면 그것을 잘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과 또 섬김의 실천을 나타내는 칭찬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왜 세상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데 그것을 실천하는 그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재능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시간과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전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손도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발도 드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발이 악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입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룩한 입술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눈도 드려야 합니다. 시편 25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발이 악에서 떠나게 하라. 또 거짓 입술을 금하고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를 죄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